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한 2달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할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대체 말씀하시느냐를 좀 찾아봤더니 너무 많은데, 지난번에 너무 한번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오래 했더니 저는 너무 재밌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압축하고 중요한 거 3가지만 제가 오늘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먼저 하셨구나, 이것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제가 좀 정리했던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5가지였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신다. 아브라함아 얘기하셨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그 당시 있던 사람들에게 직접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대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일상의 평범한 환경들, 사물들, 식물들, 동물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우리 삶의 아주 신비한 현상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꿈, 환상, 자연을 통하여, 동물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내 안에서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성령님의 음성,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제일 확실한, 눈으로 보이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기록이 뭐라 그랬죠? 십계명이었습니다. 그거부터 해가지고 율법이 기록되고 역사서들이 기록되고 하면서 신약 구약 다 기록되면서 오늘날 남겨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항상 하신다.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똑똑똑 문 열고 들어오셔서 야,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던 게 대표적으로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였죠. 야곱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등등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그 뜻을 알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또 많이 들으시면 어떡해요. 그냥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좀 신이 날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뭘 얘기하셨는지를 제가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한다. 오늘 보는 본문,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한 얘기 예전에 좀 해드리면서 제가 막 밑밥을 던지고 뭐 이거 해달라, 뭐 만들어달라, 뭐 이렇게 했지만 공식적인 저희 만남의 첫 시작은 제가 선교 여행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가시기 전에 식사 한번 제가 사드릴게요 하는 게 첫 만남이었거든요. 공식적인 만남.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기는 게 뭐냐? 당신이 먼저 나 만나자고 했잖아. 이게 제가 우기는 거예요. 뭐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괜히 시비 걸 때 뭐 당신이 밥 먹자고 했잖아 먼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겨요. 사람의 사이는 네가 먼저 나 좋아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나랑 먼저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사랑한다고 나한테 먼저 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이런 논란이 있으신 가정 있으신가요? 저희밖에 없군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래 어떤 관계였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단절된 관계.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이인데 무슨 사랑 얘기 우리는 할 그런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잘못은 사람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을 트신 겁니다. 그리고선 그 말이 뭐냐?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는가? 없습니다. 사랑할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아예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코스모스다라고 하는 그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코스모스는 질서의 우주를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세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이라도 하겠어요?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어느 마을에, 시골 마을에 왕자님이 행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왕자님이 행차를 하다가 어느 집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행차가. 그리고서는 집에 막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집에 사는 시골 아가씨가 놀래가지고 막 뛰어나와요. 그때 왕자님이 말에서 탁 내리더니 그 영문도 모르고 서 있는 시골 아가씨 앞으로 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예쁜 반지를 딱 주면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예화의 수준이 거의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들이 상상할 정도의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 아가씨가 영문을 모르는데 그 왕자님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내가 이 마을을 좀 몇 번 지나갈 때 옆에서 서 있는 당신을 보고 첫눈에 반했소이다. 신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내가 생각할수록 그 사랑의 마음이 깊어갖고 지나다닐 때마다 나는 당신을 유심히 쳐다보고 이제서야 내가 용기를 내서 청혼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지만 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똑똑똑 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아가서를 보면은 아주 그냥 몸이 오글거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가서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는 시를 지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사람들한테 읽혀지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가서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좀 오글거립니다. 오글거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신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우리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이런 연애 편지 받아보신 분. 제가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때 마진철 집사 조만간 또 결혼하잖아요. 10월 달에 결혼하는데 그리고 편지 써봤냐고 그랬더니 편지는 써봤는데 이것까지는 이런 거는 도저히 못한다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남자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에이, 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표현 보세요.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뭐 눈이 비둘기 같고 뺨이 석류 같고 이게 뭐 당신의 눈은 오아시스 같아. 내가 그 눈 속에 빠져 죽을 것 같고, 옛날에 1960년대 무슨 펜팔 하듯이 쓰는 그런 느낌의 내용이에요. 게다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은 흠이 하나도 없이 완벽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흠이 왜 없어요? 뭐 우리 눈이 뭐 비둘기 눈 같아요. 뺨에 무슨 석류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불경스러운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게 제가 확실해요. 이건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이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있는 시골 처녀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이렇게 예쁘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게 하면서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 나만 바라봐줘. 한눈 팔지 마. 나만 바라봐줘. 나만 사랑해줘. 아이고, 수뇌보도 이런 수뇌보가 어디 있고 사랑 이야기도 이런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신 것들, 인간들에게 먼저 얘기하신 것들, 함께하리라입니다. 함께하리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빠지지 않는 게 함께해 주세요거든요. 함께해 주세요. 근데 이 함께해 주세요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창세기에서 계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삭에게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에게 너와 함께하리라, 요셉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계속 함께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가장 든든하면서 확실한 축복 약속이 뭘까? 함께하신답니다. 함께하시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다네요. 저 옆에 닭도. 제가 새벽에 교회에서 잘 때들이, 그러니까 전날 교회에서 잘 때들이 있거든요. 한 2달 저 닭 때문에 그냥 원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냥 때로는 저녁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하여튼 그럽니다. 자,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닭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네요.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부모님하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르신하고 어디를 가서 그분을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밥 문제 신경 써요? 다 사줘요. 어디로 가고 뭘 어떻게 하고 뭘 하고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을 사줄게 뭘 해줄게 라거나 어떤 개별적인 약속보다는 나 따라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저는 더 훌륭한 약속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게다가 우리가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답니다. 오늘 새벽에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얘기 아니었나요? 모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희 민족을 다 구원해낼게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첫 얘기가 모세 네가 해. 나 못한다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 홍해 갈라줄게. 만나 내리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를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함께함이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첫 시작이 뭐냐? 너와 함께함이라.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는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맨 앞에 나왔다는 그게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다른 것들 뭐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해야지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리라가 시작인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함께하리라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랑 함께 해줄게. 이 이사야서 43장에 이 함께하리라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함께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4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홍해를 건너갈 때 물이 그들을 범치 못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안에 던져졌을 때 그 안에서 옷에 그슬림도 없을 정도로 그을리지도 않을 정도로 불 가운데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했느냐?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함께 하심이 굉장한 얘기고, 이것이 좀 더 현실화된 게 뭐냐? 그전에는 함께 한다고 하지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시고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함께 하는데 어디 있냐면은 성막 안에 언약궤 있지? 언약궤 가운데 이 양옆으로 보면은 천사들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있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사람에게 함께함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장소를 딱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언약궤를 메고 가면 함께 하시고 성전에 함께 하시고 이렇게 알게끔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게 언제냐?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내가 함께 할게라고 얘기하시다가 봐봐 진짜지라고 증명해 보이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잠시 계셨잖아요. 뭐 33년 계시고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요 얘기가 나오지만 맨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고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니까. 확인해봐 진짜야.
하면서 하신 얘기가 함께 하리라입니다. 아니 뭐 우리가 뭐 제자들이 함께 해주세요? 아니요, 다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인류의 맨 마지막에 대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함께하리라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가 되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신다. 그때에는 눈물, 사망, 곡하는 것, 아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저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하리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누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기도가, 제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요? 엄마가 밥 차려줬는데 엄마 밥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미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축제가 있는데 과대표로 친구 몇 명하고 퀴즈 대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퀴즈 대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피드 퀴즈예요. 뭔지 아시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고 한 사람 뒤에 스케치북으로 이제 정답이 있으면 그걸 말로 막 설명을 빨리빨리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그런데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못한 게 뭐냐면은 아직도 기억나요. 정답이 뭐였냐면 참새였어요. 참새. 참새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참새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진짜 쉬워요. 짹짹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비 말고 뭐 이러면 돼요. 근데 제가 순간 힌트를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은 참된 새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참된 새. 그래서 하려다가 참된 새면 이거 다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거 뭐 이렇게 되면 반칙이라 그러지 않을까라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순간 멍해지면서 웃음은 나고 그냥 패스 그랬더니 막 관객들도 아, 저 쉬운 것을 못하냐면서 막 웃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정답 다 가르쳐 주고 맞추라 그러면 좀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야, 형통하는 거 이렇게 하면 형통해 하면서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형통해요? 하나님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성경을 찾아보면 사람이 먼저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형통해야지,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형통한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나님이 다 힌트 주고 다 가르쳐 주고 먼저 얘기하신 게 형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네들 하는 거 모든 일이 형통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했던 언약 약속의 말씀들 있잖아, 율법 이런 것도 지켜 행해. 그리하면 너네 다 형통하게 될 거야. 그렇다고 이 언약의 말씀이 어렵느냐? 아닙니다. 세상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거 사실 마음만 먹으려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 하기만 하면 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진짜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라고 할 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에서는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 거기서 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나면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 완벽하고 안정된 그 좋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야, 너는 형통하게 될 거고 이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20살인데 여름방학 끝나고 오더니 운전면허를 땄다는 거예요. 운전면허. 그러니까 제 어느 지역인지는 얘기 안 드릴게요. 혹시 지역에 명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야, 그 운전면허 뭐 학원 다녔냐 그랬더니 학원도 안 다녔대요. 그래서 형 어떻게 땄어 그랬더니 시골은 다 차 타고 다니고 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타고 나서 알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고 자기네들은 운전면허 학원에 가면은 그 심사관이 자기 아버지 친구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랬더니 갔더니 반 바퀴 더 돌리고 옆에서 심사관이 다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쉽게 땄다는 거예요. 절대 강경 얘기 아니에요. 강경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강경 얘기 절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 친구 아직도 그 강경에 살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게 뭐 돌리세요, 푸세요 다 가르쳐주면 나도 면허 따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전면허 딸 때는요 떨어졌어요. 여러 번 떨어졌어요. 제가 한번 사연 얘기 드린 적 있죠. 첫 번째는 왜 떨어졌냐, 저는 필기시험도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 줄 아세요? 주변에서 저한테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 책 있잖아, 아침에 버스 타고 가면서 그냥 한번 훑어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전날 책 사놓고 아침에 버스 타고 가면서 딱 폈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떨어졌어요. 처음에 저는 1중을 쳤거든요. 두 번째는요, 필기는 붙었는데 실기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은 S자 있거든요. S자 이렇게 쭉 갔다가 후진으로 갔다가 앞으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잘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맨 끝에 가가지고 선을 밟고 나와야 되는데 선을 안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따졌어요. 아니 그걸 안 가르쳐줘가지고 전 선 밟는 걸 몰랐거든요. 그걸 안 가르쳐줘가지고 난 몰라서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 강사가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모르냐면서.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누가 어떻게 가르쳐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 친구는 누워서 떡먹기보다 더 쉽게 운전면허 땄고요. 저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줘가지고 2번 낙방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뭡니까? 말도 안 되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종교, 세상의 철학, 학문은 엉터리를 가르쳐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되면 토부 형통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서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복되고 형통할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서 네가 수고한 대로 먹고 너 형통하게 될 거야. 이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오늘 말씀의 결론 너무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먼저 뭐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랑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야, 너 잘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우리에게 다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누릴 자격도 없는데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 들고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저 그 가사 너무나 공감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보답합니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뭐 보답할 의미가 있어요? 그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잘 될 거야 말씀하신다. 요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